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7월의 첫 주일이고 2019년의 반년을 지나 다시 올 반년을 시작하게 되는 뜻깊은 주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연합예배로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에 현수막 보면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현수막까지 저렇게 붙였나 보니까 맨 왼쪽에 보리가 2개가 파릇파릇하게 올라와 있어요. 저게 보리예요. 저게 보리, 청색이라 청보리라고도 하고, 이 맥주 감사주일은 나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도 맥주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맥주가 아니고 맥주, 하긴 맥주가 보리로 만드니까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 보니까 맥주 감사주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구나,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반년이야. 이 보리는 여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년을 돌아보고 또 남은 반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다짐과 결단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 중에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자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이 아닙니다. 죄의 백성들이죠. 죄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된 게 아니고 교회를 되게 하신 겁니다.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과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마음과 심령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사역을 맡기시고 이어갈 수 있는 사명을 주셨으니 당신의 제자들에게였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대교회는 이 부르심의 사명과 전하게 하심의 사도성을 가진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오늘의 사도입니까? 누가 오늘의 제자입니까? 교회가 사도요, 교회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만이 아닙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들을 통해서 연합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니 부활 이후에 교회에 부어진 성령은 바로 그 주님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 특별히 여기 70인의 제자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위시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 있던 교회는 이 70이라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11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한꺼번에 예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본 이들이 500명이나 되었다고 했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도록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이들이 120명이나 되었으니, 여러분, 사실 이 70이라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알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가운데 몇 명이에요? 70명의 사람,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70명을 특별히 택하사 둘씩 짝을 지어 마을로 보내사 오늘 그 마을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자, 본문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70명을 보내시는데 거기가 어디랍니까? 어떤 곳이라 그래요? 이리들이 득식을 거리고 우글거리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리와 같은 이들이 그저 만나면 물어뜯고 할 수 있는 대로 헐뜯고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로 누구를? 당신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고 보내시는 거예요? 알고 보내시는 겁니다. 알고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지 알아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하필 그런 대로 이리들이 물어뜯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독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왜 하필 그런 데에 그런 상황 가운데 저를 있게 하십니까? 그곳에 뭐하러 저를 보내시는데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전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이 저의 선한 목자신데 주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우리 가정이요, 우리 삶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게 주님 뭡니까? 어째 주님은 순진한 양들인 성도와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제 발로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먹잇감으로 그냥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양이라면 일이 있는 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의문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께서는 왜 이 로마를 끝장내시지 아니하고 이 로마의 억압과 박해와 순교의 피를 요구하는 바로 여기에 당신의 교회를 두고 계시는가? 라는 겁니다. 이게 의문이었어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신앙과 삶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팡이를 가지고 전대를 메고 돈도 좀 준비해서 만만의 준비를 하고 그래 어차피 갈 거 내가 이 지팡이 잡고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짐하고 가려는 찰나 4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건 또 뭐죠? 아니 이리들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맨몸으로 가냐고. 뭐 지팡이라도 짚고 뭐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거든 먼저 평안의 인사를 전해라. 먼저 평안의 인사를 전해라. 너희를 물어뜯고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샬롬, 이 하나님의 평안 샬롬 하래요. 무장 해제하고 샬롬, 뭐 지팡이 짚고 이게 덤비면 내가 후려쳐야지. 이게 달려들면은 내가 이거를 피해 나갈 방법을 생각. 이거 다 하지 말고 가서 샬롬, 하나님의 평안 이거 얘기하랍니다. 우리는 이게 익숙치 않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게 최소의 장치든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안 해요. 당신의 양과 당신의 양 같은 제자와 교회와 성도를 세상 안에 보내시면서 물고 뜯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폄훼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막아내기에도 살아남기에도 투쟁해서 얻어내기에도 쉽지 않은데 먼저 가서 평화의 인사를,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놓여진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지 먹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9절에서 10절, 11절입니다. 선포하라고 하세요. 이게 오늘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며 보내신 내용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멘붕이에요. 아니 무슨 뭐 편안하게 평안한 곳에 낙원 복지에 가서도 신앙생활 할까 말까 한데 이리들 가운데 그런 세상에 험악한 곳으로 우리로 가라 하시면서 무장해제 시키고, 그리고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너 돈 빌면 죽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샬롬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 전하라, 이 얘기를 해요. 아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지시하심이나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말씀이지 그게 벗어나 있으면 아니다라고 내쳐버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나에게 교훈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책망서부터는 내가 삐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바르게 나를 교정하겠다고 하면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너 이거 그렇게 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건 남 얘기고요,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버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저는 교훈까지는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는 김 집사에게 적용해 주시고 이 권사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성령 충만함, 그렇습니다 주여,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암흑의 권사가 있더라고. 저 옆에 교회 보니까. 회개하세요. 당신 얘기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믿음이요? 아유,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그래서 믿음의 용법이 내 지정의 안에서만 있지 그걸 뛰어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부정합니다. 당혹해해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적용해서 살아가라. 세상에 나아가서 물고 뜯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무장 해제된 상태로 가서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평안 샬롬, 오늘 주님이 너의 구원이시다, 그를 끌어안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아유, 예수님이 정말 뭘 모르시는구나, 세상 형편을. 오늘 이 말씀이 있었던 그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모르셔. 주님이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 시대에는 좀 안 맞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이 모르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시다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 가실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내 안에 믿음의 용법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발견해야 할, 깨달아야 할 참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의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선한 목자신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다음에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또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목사에게도 주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목자십니다. 주님만이 목자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자기 양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리들이 있어도요, 이리들이 달려들어도요, 이 목자는 나서서 그 양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성령의 음성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의 백성들, 당신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시고 아시고 가라고 해도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누구로? 목자로. 어떤 목자로? 선한 목자로. 그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 양을 위해. 어떻게? 이리가 달려들어도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로 여러분 그냥 끝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구나. 그 주님이 선한 목자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구나. 여러분, 양만 갑니까? 목자도 갑니다. 양이 가는 곳은요, 목자가 알아서 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잘못 가는 거 지팡이를 가지고 이리 와 해서 좋은 꼴, 물이 있는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리들 가운데에 들어가도 양들이 두렵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께서 그곳에 계신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목자인 줄 알아요. 목사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목사가 해서 부흥이 되는 줄 알고 목사가 목자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놓고 보면 어떻게 내가 목자입니까? 어떻게 목사가 목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 난리가 나고 그 시끄러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성경 수십 번 읽었다고 교인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산기도 금식기도 수두룩하게 한다고 교인들 앞에서 소위 영적인 교만함이 머리 끝까지 차 있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의 모습, 저를 비롯한 그런 모습이 철저하게 목사님들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목자십니다. 주님이 목자시고 예수님만이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읽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세상의 먹이로 우리를 번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 임마누엘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축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요 유일한 구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축복의 교회입니다. 목사로부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따를 줄 알아야 그게 교회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 어찌 이러실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이리 가운데 안 갈 거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내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보내세요. 나는 안 갈 겁니다. 가면 죽는데 그거 어떻게 갑니까, 주님? 그렇게 교만해요. 그렇게 교만해요.
그러고서 좋은 자리 찾습니다. 좋은 거 있는 거 봅니다. 여러분, 뭐가 좋아요? 주님 계시면 좋은 거고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행복한 겁니다. 교회에 주님 안 계시고 사람의 언어만이 난무하고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다면 그게 어찌 교회입니까? 교회라 이름했지만 교회 아니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우도록 본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는 양들인 제자들에게 제발로 이리들에게 찾아가라고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먹잇감으로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목자니까. 목자니까. 평안의 인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저들이 그러면 가서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서 샬롬을 전하고 우리가 가서 평안의 인사를 전한다고 저 이리와 같은 이들이 과연 녹아지고 그들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게 된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련? 정말 그게 승리고 이기는 거라는 거 보여주련? 그리고 뚜벅뚜벅 올라가셔서 달리신 데가 저겁니다. 봐봐. 이게 지는 건지 이게 이기는 건지 우리는 믿어요. 예수께서 저기서 지신 게 아니라 저기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사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네요. 아, 그렇지요. 우리는 큰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 큰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대사, 크게 죽는 교회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속에는 대사. 그러면서 우리 교단의 대사교회라는 이름은 우리 270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찡한 거예요. 아, 크게 죽는 교회, 대사교회.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께서 저기서 죽으신 거에 비교하겠어요?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뿐이고 우리 안에 새기는 것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크게 죽으심을 우리가 이어가고 되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죽으면 지는 것 같죠? 죽으면 끝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죽어 살고 내가 죽어 내가 살고. 주님, 이제 주님이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 주님이 사십시오. 이제는 내가 죽어 주님이 사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먼저 믿는 자요. 그게 은혜 받은 자요. 그게 성령이 임하신 자요. 그게 주님을 아는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편을 무시하라고 예수께서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서 이 이굴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우글거린다 하더라도 평안의 인사를 전하면 그 중에는 그것을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이요, 만약에 그 어느 누구도 받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이하,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지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샬롬, 평화, 오늘 주님의 은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전하고 나누어 주니까.
그러나 때로는 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좀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완고하니까, 여전히 철판을 갖는 것처럼 마음의 완악함이 다가올 때, 참 차디찬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받는 사람이 받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그건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 주님이 너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축복하심이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라.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주가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주님이 보여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면 주님이 바로 보입니다. 내 자신을 잘못 보면 주님이 잘못 보이거나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당신의 제자와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제자와 사도성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1절 시작할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확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며 이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나눠서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통하여 일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은혜를 따라 오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은혜이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요, 재물도요, 물질도요, 돈도요, 재화도요, 권세도요, 지식도요, 권력도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되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역시나 예수께서 오늘 이 70명을 보내주고 났더니요, 본문 17절입니다. 그 70명의 사람들이 드디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의기양양하게 기쁨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한국교회가 60,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한 보고가 오늘 이 17절에 담겨져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오늘에 이어갔는데, 그러나 그 다음을 기억합시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겁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우리 능력이고 우리가 그렇게 부흥시킨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된 겁니까?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항복했다고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했다고요? 귀신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항복한 거라고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무적행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귀신도 아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지 뭐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다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엄청나고 한국교회에 그렇게 부흥성장한 게 그렇게 엄청난 거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왜 이거 모르냔 말입니다. 오늘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키우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 모이게 할 건가?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제발 좀 잃어버린 주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목자이신 주님을 찾으라 말이에요. 주님이 인도자시라는 것을 왜 고백하지 않느냐고. 목사들로부터 오늘날 한국교회가 7, 80년대에 그냥 빠져서 주님 보시옵소서, 그때는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다시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러고 앉았어요. 기억합시다. 본문 2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거 너희가 한 거라고? 너희가 무서워서 됐다고? 어디 사람이 여러분 무서워서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항복을 한답니까? 선줄로 생각합니까? 넘어질 겁니다. 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돌들을 세워서도 하고 나귀를 세워서도 하십니다. 경고입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사탄은 영적인 뱀과 같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꼬입니다. 너 이거 먹어봐, 너 이거 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너 그렇게 해봐. 오늘 주님이 이거 모르십니까? 당신께서 광야 가운데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오늘 사탄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본문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너희에게 그 사탄 마귀를 짓밟고 이길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그 권능을 주었으니, 그게 뭐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마음에 불신이 일어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주님이 안 보이고 내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령 붙드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나게 하소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제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질이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의와 내 교만이 어떻게 성령이 나를 제어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 열왕기하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봅니다. 권력을 가진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환자입니다. 병자예요. 권력과 권세도 질병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정하기 싫겠죠.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약함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걸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임금도 어쩔 수 없으니 오늘 그 유대 팔레스타인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 하니 글리 보냅니다. 나아만은 생각해요. 지가 뭔데 나와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내 권세가, 내 권력이, 내 지위가 어느 정도인데. 그리고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요단강 가서 씻고 가라. 자, 이 나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길로 끝까지 가면 분노하여, 왜? 하나도 나한테 맞지 않아요. 내가 얼마를 예수를 믿었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그래도 연륜이 얼만큼인데. 여기 따져놓고 보면요,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렇게 가보세요. 그 끝에 가면 분노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몸을 돌려보세요.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세요. 나의 처지와 형편을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사랑하는 신앙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얻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얻습니다. 무엇을 거둘까? 무엇을 얻게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말씀은 제1독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기도 심으시면 기도의 결실을 거둘 겁니다. 말씀 심으시면 말씀의 결실들을 거둘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하시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며, 이어지는 13절 이하 14절, 너희의 육체를 자랑한 것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성도의 삶과 신앙의 고백이며 제자와 교회의 신앙이자 믿음의 확신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우리 이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이 귀한 신앙과 믿음 우리에게 주신 주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좀 이따 찬송 부를 건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